저희가 이렇게 멕시코에서 이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민의 삶을 살다 보면 뭐 삶이 편안하고 그럴 때는 참 그런 데로 지나가게 되는데, 삶에 이제 어려움이 닥치고 몸이 피곤해지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참 고향을 떠나서 남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 정말 나그네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 너희들 흩어진 나그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힘내라, 위로받아라,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베드로전서 시작하면서 쭉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나그네, 일반 세상 사람들도 나그네이긴 하지만 성도들은 특별한 나그네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특별하냐? 성도들은 나그네 삶을 살아가지만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인데,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된 나그네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해요.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요, 거룩한 자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 그것은 먼저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는 첫 번째로 살펴보고, 두 번째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하는 걸 두 번째로 살펴보고, 또 어떻게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로 나눠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거룩이라는 게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선 거룩이라는 단어를 꺼내기만 해도 우리의 성도들은 10명 중에 8, 9은 좀 주눅이 듭니다. 위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의미할 때 그것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오점도 실수도 없는 완전한 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머리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줘야 된다 할 때 먼저 딱 다가오는 것은, 아니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나는 허물도 많고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 성스러운 너무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성도들은 위축이 되어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나 아무리 살펴도 거룩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다르다 하는 그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죠. 사과상자가 있고 배상자가 있어요. 근데 주인이 보면서 이거 사과가 예쁜데, 또 이 배가 내가 먹고 싶은 것들 딱 골라가지고 이건 내거 점을 딱딱딱 찍어놨어요. 그 구별된, 점 찍혀서 구별된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구별되어진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오늘날 지구에 지금 70억의 인구가 지금 지구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배할 나의 자녀 삼을 사람들을 내가 뽑아내겠어.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딱딱딱딱딱딱 찍어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로 구별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할 성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의미는 거룩하게 살고 성스럽게 살아서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돼서 구별해 놓은 특별한 다른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성도들은 거룩한 무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뽑아놓은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고,
특별히 뽑아놨을 때 불신자하고 우리가 특별히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선택됐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뽑아놓은 그 무리들을 하나님은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해놓고, 그리고 이 사랑의 대상들,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불신자들과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에는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거룩한 무리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는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 완전함을 향하여 그걸 기대하며 그걸 소망하며 부지런히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그래서 뽑혀진 구별된 독특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를 생각하게 될 때 불신자, 길거리 다니는 불신자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를까? 그래서 재밌는 내용을 하나 쓴 내용이 있어서 제가 주보에 묵상의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최용우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다른 게 뭘까 얘기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는 사람들이 특히 한국에서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꼭 그럴 수도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최영우라는 분이 하는 얘기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정의되는 게 맞을까? 그가 느끼는 제시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 흉 안 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뇌물도 안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질서를 더 잘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속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보 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심도 구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좀 너그러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융통성 있고 깐깐한 사람이 아니라면, 좀 예수 믿기 때문에 선호도 좀 보고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고약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내용을 써놨어요. 과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를 게 무엇일까? 안 믿는 불신자와 다르면 그것이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성도의 모습, 거룩한 무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네, 구별된 삶,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는데 왜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을 구별해 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행동 거지를 마지막 때에 판단하시고 평가할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린 거룩한 자로 살아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내실 때에 은과 금과 같은 없어질 것으로 한 게 아니라 없어질 흠보다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한 신들과는 전혀 구별된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구별된 하나님 참신이 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소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전혀 허물과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신 거룩성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직 그 거룩에 가까이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흠잡을 데가 없는 완전 구별하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베이비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엄마 아빠를 닮아갑니다. 우선 첫째로 얼굴도 닮고 체형도 닮고 그렇지만 이제 키우다 보면 희한하게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DNA, 엄마가 가진 DNA를 닮아서 성격도 닮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라는 것은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아이가 자라나면서 자기 아버지가 너무 술을 많이 잡수시고 술만 잡수시면 아내를 그 엄마를 막 때리는 거예요. 가구를 뒤집어 엎고 상을 뒤집어 엎고 그 아이 자라날 때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나는 절대로 커서 아버지처럼 술 먹어서 저렇게 엄마를 때리고 가구를 부수고 이런 일을 절대로 안 할 거야. 근데 이 아이가 40대 50대 됐는데 자기가 똑같이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를 폭행하고 있고 그 또 가구를 뒤집어 엎으면서 술 맘대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부모를 자식들이 닮아요. 그 반대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가 너무 아내를 사랑해. 자상해. 부엌에 설거지도 다 해줘. 집 청소도 다 해줘. 아내가 너무 행복해. 그걸 보고 자란 아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정을 얼마나 잘 꾸려가는지 뒤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자녀 삼은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 완전함을 추구하고 소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이들을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한다는 거죠. 얼마만큼 아버지를 닮았는지 그 모습을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수능시험 지진이 나와서 일주일 미뤄가지고 아이들 혼동스러운 가운데 수능시험을 잘 마쳤어요. 이 수능시험 얼마나 그들에게 긴장된 일입니까? 그래도 미국에서는 대학교 가기 전에 시험 보는 게 SAT라고 해서 1년에 뭐 서너 번 볼 수 있고 또 그 전에도 2년 전부터 미리 봐가지고 제일 잘 나온 점수로 계산을 해서 제가 가고 싶은 데가 갈 수 있도록. 그래도 굉장히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어요. 한국은 딱 한 번만 시험 봅니다. 무슨 일만 나면 그날 큰일 그렇죠? 지금 킨더가든부터 프리스쿨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한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 올인을 기울였던 엄마 아빠까지 올인을 다 기울였던 그 모든 결과가 수능시험 한 번도 끝장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교로 가느냐 못 가느냐 결정이 나죠. 그것은 내가 앞으로 어떤 직장을 갖느냐, 좋은 직장을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끝장이 납니다. 지금 너무 좀 우리 한국의 수능시험 한번 좀 제거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지금 몇십 년 동안 공부해왔던 그 모든 것의 결과를 수능시험을 봄으로써 결정이 나는데 그걸 위해서 얼마나 긴장을 합니까? 수험생도 긴장하지만 엄마 아빠도 초긴장입니다. 세상 시험을 치는데 이 초긴장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우리가 시험을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면 개싸라 세라 내 마음대로 내가 즐거운 데 살면 돼지로 살지. 그러나 내 인생을 마치는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판단하실 때에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점수가 나옵니다.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바로 마지막 때의 시험 볼 자세로, 평가받을 자세로 거룩한 자로 살아야만 된다.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또 거룩하게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은과 금과 이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러나 다 없어집니다. 그 없어질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 좋으려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어서 그를 죽여서 그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었으니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소중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처럼 소중하게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그 값으로 사셨는데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거룩한 자로 살아달라고 하나님 요청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요청을 기억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뽑아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심히 붙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는데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죠? 정말 자신이 없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첫 번째. 두 번째는 근신하여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얻게 될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살면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자로 살 수 있기 위해서. 자, 허리를 동인다. 허리띠를 띠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걷기 운동을 한다든지 달리기 운동을 할 때 허리띠를 빼고 운동이 가능한가요? 허리띠를 빼면 바지가 흘러내려갑니다. 속옷이 내려갑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부터 맵니다. 그래야 이제 움직일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 6월절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야 될 때에 하나님 지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6월절이면 뭐라? 그런데 자세가 어떻다고?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바로 떠날 존재인 것처럼 급히 모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리띠를 띠래요. 여행을 시작할 거거든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떠날 거거든요. 허리띠를 내랍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갖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출애굽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순례자들, 영적인 순례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여행지를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허리띠를 메고 있어요. 허리띠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인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맥없이 무너집니다. 성도인데 성도 같지 않아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펼쳐 들고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성도들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인지 모릅니다.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매일매일 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해 가야 됩니다. 이 허리띠를 동인사 근신의 삶을 살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 근신하라는 단어가 우리가 늘 많이 들어서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물어보면 근신이라는 단어 뜻을 설명하기 힘들어요. 근신이 뭐예요? 근신이 뭐냐? 영어로는 sober라고 되어 있어요. sober-minded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be-sober라고 되어 있기도 있는데 그 뜻을 찾아보면 침착한 것, 절제하는 것, 균형 잡힌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sober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단어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술 취하지 않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근신의 단어 속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근신하는 일이 술 취하지 않는 것을 포함시켰을까? 술 취하면 사람이 또 막 조용하지 않고 막 떠들어지기 시작하고 하이퍼가 되죠. 그 다음에 절제가 안 됩니다. 하고 싶으면 막 쏟아붓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삶의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술 취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근신하라는 말은 침착하고 절제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고 균형 있는 밸런스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한국 문화는 술 취함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것 같아요. 관대해가지고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때 제가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래? 다음부터 술 좀 조금씩 먹고 어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 훈방에서 보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접하는데 여중생 2명이 술이 망태를 술 취해가지고 택시 운전사를 두드려 팼는데 그 택시 운전 75세 된 할아버지를 뺨때기를 가져가면서 두드려 패가지고 그 경찰서까지 끌려온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하는 거야. 어제 술 취해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식사 때 이렇게 반주로 한 잔씩 다투는 분이 있는데 이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적 문화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한국에 전도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술만 취하면 아내를 때려요. 술만 취하면 밥상을 뒤집어 엎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만 먹으면 감당을 못하니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한국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술 안 먹는 사람이 기워져 있어요. 유럽에는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 술 먹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근신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바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에 우리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너무너무 부족해요. 죄책감이 가득해요. 나 교회 나가면 집사인데 교회 가면 권사인데 누가 내 삶,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흉볼까. 우리의 내 개인의 삶 속에 예수님 믿는 것 같은 삶이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교회 가기만 하면 찬송 부르는데 고개 숙이고 있어야 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사람 아들께서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줄 거야.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지금 완전히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은 것을 느끼면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온전하지 못했던 내가, 죄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내가 죄성과 이제 담을 쌓고 끊어버리는 그 역사가 있어질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때는 우리 안에서 나를 애태우고 나를 죄책감 살아왔던 그 죄성이 싹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가 얼마나 기다려질지 몰라요. 주님이 오시게 되든지 내가 세상을 떠나든지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세워질 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이 오실 날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며, 지금 영적인 스트러글이 있어서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지만 그래도 나는 승리자로 남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거룩한 내용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이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